오늘은요 4절에서요 곧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봐주셔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속죄제는요 5대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 의무제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뭐냐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신앙의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냐면 뭐라고 하십니까? 세조시계 할 때 발밖에 목욕을 하는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에게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운 백성의 삶을 벗어났을 때 그 빗나갔을 때 다양한 그 빗나간 모습에 대해서 드리는 게 바로 제사예요. 특히 2절에 보면요 그릇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말로 뷰시가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혹시라도 부주 중에 내가 알지 못할 때 지은 죄를 말하는 것으로요 고의적인 범죄와 구별되어서 성도의 작은 실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경계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죄가 뭔지를 알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경에는요 실수로 범한 죄는요 속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우리를 다 하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알면서도 범죄하는 고의적인 범죄, 또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맞습니다. 죄인은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앞에 겸손히 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습에 잘못된 고의적인 죄는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반드시 그는 죽여라 라고 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고의라는 이 말은요 베아드라마라고 해서요 높은 손으로 또는 건방지게 도전적으로 고의로 하나님한테 뭐냐면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높여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의를 짓는 죄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보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때 말라기요 21장 14절에 가보면 이를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으로 들어가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하셔요. 지금 고의라고 하는 이 말은 지드라고 해서요 주제넘게 뻔뻔스럽게 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어떤 말하고 비교가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죠. 거기서 뭐냐면 제사장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제사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기들의 매점매석을 통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용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가장 먼저요 출애굽기 21장의 이 고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과 같고 또 사역자 같은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에서 말씀을 온전히 말씀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나한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가 성전 청결 사건 때 청결 사건 때 그 제사장들 같은 그런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고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막 질타하세요. 그게 뭐냐면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 안에 이중인격이죠. 겉으로는 잘하는 듯 하는데 내 마음은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는 어떤가 나를 보여드리는 거지. 우리는 신앙 안에 있다 보면요 쟤는 어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낫잖아요. 이걸 볼 필요가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거를 보라 온전히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첫 번째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또 내가 결단해서 연약해서 결단하지 못해서 연약하게 지은 죄,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부지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한 죄 등 내가 알지 못할 때도 지은 죄를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죄가 나에게 퍼지는 게 나중에는 이게 당연히 분쟁으로 가고 이게 나중에 뭐냐면 시기 질투와 남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르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면요, 작은 것이라도 그 관계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드리는 속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특징은 뭐냐면 죄를 범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랐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는 건 제사장이 범할 때 그 제물이 틀렸고 평민이 범할 때 제물이 틀렸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가보면요, 신앙에서 이 속죄를 말하면 성도는 날마다 항상 예수의 십자가 내 속에 있는 묵상해야 되고 내 자신의 죄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돌아보라는 것이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은 나를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나를 먼저, 그래서 은혜도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서 증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잘못된 걸 도려내는 것도 누가 먼저 해야 되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하고 내 자아가 죽어갑니까? 지금도 또 살아갑니까? 이걸 수없이 하나님한테 나를 자꾸 자문하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질책하고 내가 판단하는 어떤 사람이 죄가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나에게 없을까요?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과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이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보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성도의 관계에서 온전히 그게 영향이 끼칠 때 교회 전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은 우리가 뭐냐면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백성이 하나씩 다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2사람이 되고 12사람이 24명이 되고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덕목은 뭐냐면요, 매 순간 내가 내 자신이 정말 죄를 돌아본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나한테 있느냐는 거이지. 그 감격이 있지 않으면요, 그 감격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준 그 은혜가 고마워.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가장 중심은 뭐냐? 은혜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처음 주님 만날 때 처음 사랑처럼 뜨거우냐? 아니면 식어있느냐? 아니면 다시 회복돼야 되느냐?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던 같이 사는 존재인지, 그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속죄제도 어디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있죠. 저는 항상 할 때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신다고? 여기 앉아 계신다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너 진짜 내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하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자꾸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주님 뜻대로 하고 있나요? 이걸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만큼요, 우리의 속죄제는요,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면서 내가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형식은요, 회막인 성막문 하나님 앞에서 끌어다가 안수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번제의 경우에는 제물이 획일적으로 바뀌어 있죠. 어땠습니까? 소나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소나, 그 다음에 되면 양이나 염소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이 상황에 맞춰 형편에 따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수준, 이 마음의 수준이 있는 제사인데, 그에 반해서 속죄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기준이 아니라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결정됩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범죄하면 뭐라 하면 숫송아지를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인 족장이 범죄하면 숫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이 범죄하면 암염소나 어린 암양을 드려요. 이 제물을 나누신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지도자가 되는 그 삶의 형편과 일반 백성의 삶의 형편을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드릴 수가 있지 않냐 이 소리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봐보십시오. 중요한 건 당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게 작은 재산일까요? 그렇죠. 되게 큰 겁니다. 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지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뭐냐 염소를 드린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요 그 제사의 재물이 흠이 없도록 관리를 하려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먹는 것까지 가려서 먹여야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형편을 아신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왜냐면 너무 버겁게 드리라고 할까요? 속죄제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 마음이 진짜 다 오느냐 이 소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해요. 그러면 최소한 귀하면 일반 백성이라도 귀한 마음은 여기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던가 내리던 헌신을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내가 희생할 때 되면 요거만큼은 최소한 진짜 네가 마음을 다해서 할 땐 요거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셔. 그거는요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면서도 직분에 맞게 딱 해버리신 거예요. 제사장급은 분명히 소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일반 백성이라도 하도 정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여긴다면 이 정도까지만큼은 정성을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속죄제는요 너 마음이 나한테 다 와 이 소리예요. 속죄제의 제물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십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드렸던 십자가에 너의 마음을 다해서 거기를 동참하려고 하느냐는 소리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져주시니까 나는 그래도 이해하시겠지. 이게 아닌 거죠. 신앙은 그래서 마지 못하는 예물을 드리거나 마지 못해서 드리고 가는 그냥 봐주고 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예배에 지금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염소나 양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만한 너의 마음의 값어치를 가지고 예배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 최소한 너의 마음이 그 정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실 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그러지 우리가 뭐냐면 뭘 드렸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 건 뭔가 보십시오.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할 때 부자들이 다다다다다 그 당시에 뭐냐 양철로 양은으로 이렇게 양철로 동으로 됐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희가 많이 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건 뭐냐 가업에 뭐죠? 띵 소리 났나요? 띵 근데 그의 형편을 다 드려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제물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요거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속죄 제물을 다 신분에 맞게 정한 거는 너희가 최소한 나를 그만큼 중요한 게 되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자만큼 내가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자는 하찮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도 혹시라도 중요한 게 제사장의 모든 회중을 돌아보는데 저 사람은 너무 형편이 안 돼 진짜. 정말 안 될 때는요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지고 잡을 수 있게 해놨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속죄제를 들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다 벌써 내 어디? 내 온 마음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요 고온가루 10분의 1 에바 웬만큼이라도 정성을 다할 수 있다면 그걸 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는 작은 죄라도 죄는 죄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항상 얘기해요. 나 이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면요 성결하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난 제대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작은 실수라도 죄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뭐다? 다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만큼 죄인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마음가짐과 힘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정도면 괜찮다는 타협과 그거 하면 괜찮다는 그냥 무덤덤함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더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신앙의 모습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앞에서 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한번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2절과 오늘 말씀이 3절에 연결되면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상 하나를 그릇 범하는, 3절에 가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면이라고 얘기해요. 백성의 허물이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요,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는 목자에게요, 드러나는 죄는 어디까지 영향이 끼친다고요? 백성에게까지. 그러니까 중직이 되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직이 잘못돼서 바뀌면요, 성도들 전체가 영향받아요. 목자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누구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중직을 목사님이나 장로님. 왜냐하면 변질되면 안 되니까. 초심이 버려지면 안 되라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차라리 이 땅에 다 버리고 가면 버리고 같이 초심 변하지 않게 달라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초심이 변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교회 전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의 허물까지도 완전하게 영향을 다 끼쳐버리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사장이 물질 때문에 욕심이 있다면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목사님도 이런 물질 욕심이 있는데 뭐. 명예 욕심이 있으면, 아니 저 목사님도 뭐 있잖아요, 사역자도 명예 욕심이 있는데 뭘 그래요. 이게요, 진짜 모든 게 다 그냥 당연하시게 돼버려요.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뭐죠? 제사장은 저희만 제사장인가요? 이제는 지금의 우리 신앙으로는 뭐라 그래요? 어떤 제사장? 많이 제사장. 성도들 전체라. 그만큼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는 지도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있는 자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만큼 그 책임이 우리에게 중하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타락하면요, 실을 진짜 타락하고 악한 소굴이 되는 데가 바로 세상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면 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 세상은 믿는 사람들도 당연한데, 기독교인들도 당연한데, 뭐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들도 당연한데 우리야 뭐 똑같지 뭐. 그럼 이건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한 게 문제는 뭐냐면, 나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중심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를 날마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야고보서 1장 3장 1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까 말한 대로 목자의 책임을 대부분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면 목자나 아니면 목사님들이 아니면 사역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많이 제사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자녀들은 반드시 조심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먼저 선 자녀 중에 누가 있냐면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뭐가 있냐, 모태신앙을 모태서 신앙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데, 그거 누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성도라면 누구?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 자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오고 목사님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을 많이 쫓아가는 줄 아시나요? 자기를 전도한 그분을 쫓아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나를 전도한 권사님이 권사님의 모습 그대로 쫓아가요.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의 모습 그대로 쫓아가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건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목사님, 권사님도 그러시던데요? 목사님, 집사님도 그러시던데요? 그럼 이걸 뭐라고 도대체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자들이 먼저 말씀에 올바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점검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점검한다 해서 온전히 점검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에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은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냐, 뭐가 있냐? 성도님들이 중에서 항상 말하는 게 이런 말씀이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니까 목자나 사역자가 다 해주시고 난 책임이 없어요. 목자나 사역자들이 알아서 하니까 우리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한번 보시죠. 제가 산으로 가면 쫓아가실래요? 제가 낭떠러지로 가면 쫓아가실래요? 그거는요, 책임 전가인 겁니다, 그냥.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들어도 또다시 성경을 사는 거였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삶은 뭐냐면요, 대신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놀라운 건요,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다 말인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은 각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매화라고 욕을 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만, 목사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구원 못 받아? 그럼 그분이 신인가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분이 내 자녀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냐면 성도님들이요,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자식이 구원 못 받아?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내 자식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나. 목사님이 이상한 사상을 얘기하고 계신 매번. 나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옆에서 어떤 성도님은 맞아.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1대1이야. 하나님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1대1이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은요, 경계하는 자라고 하셨지 관람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가보면 4절부터요. 그래서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베레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제사장이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가져야 될 책임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신앙의 영적인 책임의식을 꼭 갖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요,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들을 쫓아오게 하느냐. 이거 분명히 아시죠? 신앙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건 좋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방종은 안 되는 거예요. 방종하고 자유로움은 틀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앙의 어떤 모습에 따라 어떤 사람이 죽음의 향기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생명의 향기라고. 똑같은 모습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의 향기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감이 이겁니다. 신앙 안에 나의 때문에 회의감이 들게 하고 멀어지게 한다면 죽음의 향기예요. 연장 몇 달을 묶어서 버린다. 나 때문에 시험도 몇 살 안 믿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모르시지 않아. 다 아셔요. 아시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를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멈추시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 없애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제발 일 하나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없어요. 그런데도 또 욕심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욱한 성경이 올라오고 또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 그 정도로 나를 괴롭힙니다. 속죄의 삶은요, 날마다요. 그러니 내가 지금 죽음의 한계처럼 신앙의 회의감 느끼게 하는 사람의 냄새를 내는지, 아니면 생명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을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라고 하고 있는지,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따라서 이 속죄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예요. 그러니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안다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우리가 분명히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여전히 증인이 아니라 여전히 뭐냐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아기 같은 마음의 심령의 성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속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면요, 앞에 2장 3장에서는요 이 말을 쓰지 않아요. 4장이 뭐냐, 1절에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누구에게 분명히 전했느냐? 난 모세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딱 찍고 얘기하셨어요. 이 모세에게 전했단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 레위기 1장에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왔습니다. 근데 4장에 또 나온 거예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난 모세에게 분명히 4개 방법 줬다. 그런 것처럼 4장에도 얼마나 중요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분명히 모세에게 얘기했다. 너희의 의무제사다. 그러니까 의무제사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십자가의 은혜로 도려내고 다 바꿔내는 것은 어떻게? 어쩌다 한번? 아니죠. 날마다 씻어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 회개라고 얘기를 하셔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름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요 앞 곧 성소의 시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향을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5절의 7절에서 말하는 여기 핵심은요, 제사장부터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경우는 제사의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백성의 모든 죄는 피를 번제단에 쏟는 건 동일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는요, 그 피를 어디 향단 뿔에 발라요. 그런데 백성과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솔직히 이 뿔의 발음의 차이에 대해서는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확하게 성경 여러 번 찾아도 봐도 확실하게 맺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향단은 뭐냐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내 안의 소망.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소망까지도 제사장은 뭐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소망까지. 두 번째는 일반 백성이나 족장은 뭐냐면 번제단에 뿔을 바르잖아요. 번제단은 건 뭐죠? 제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과연 품고 있는 그 품이 무엇인지까지도 점검하셔야 돼요. 제사장을 지금 뭐라 했죠? 만인 제사장이고 지금은 성도들 누구나. 이제는 뭐냐?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에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나의 기도부터 나의 신앙의 삶부터 예수님의 복음에 나의 함께 동행하는 것까지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피를 바르면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만큼 뭐냐면 직분을 맡은 자들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다 왜 뿔을 바르느냐? 뿔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뿔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이야기가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1장에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뭐냐면 제단뿔을 잡아서 생명을 살려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장에 가보면 50절에 이렇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뭐냐면 다윗이 다음 때 왕으로 누굴 세웠냐면 솔로몬을 세웠는데, 이 아도니아 가서 찬탄해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아도니아가 제단뿔에 가서 딱 잡아서 살아요. 제단뿔을 잡았기 때문에 솔로몬이요, 그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면 여기서 뿔이 뭐냐 이거예요. 뿔을 정확히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요, 케렌이라고 합니다. 케렌이라고 이 말하면 뿔피리, 나팔, 광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케렌이라고 하는 이 뿔은 뭐가 있냐면 생명과 빛을 상징합니다.
또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게 뿔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뿔을 죄인이 잡으면 죽음을 면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면을 가장 만족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상징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뿔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향단뿔이나 제단뿔은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의 뿔, 그것만이 의지하는 기도와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내가 정말 그 뿔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기도가, 저도 어떤 때는 기도가요,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교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 없애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내 기도까지도 점검을 하셔요. 왜냐면 기도라는 건 어디서 나와요? 이 안에서 열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뿔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17절에 성소 휘장의 피를 바르라 하거든요. 휘장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을 하면서 휘장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휘장을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온전히 신앙은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든가 나의 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을 있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8절에서 우리 12절 이제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은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묻은 모든 기름과 두 궁팍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들을 궁팍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수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축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관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제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장과 콩팥과 강에 버틴 기름은요, 우리 지난해 화목제에서 말씀드렸죠. 그게 뭐죠?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나를 자꾸 변질시키고 잘못되는 그런 죄악된 기름들, 그거를 하나하나 다 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는 죄마다 다 고백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청년들 희한하게 예배드릴 때 옛날에 이러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하나요? 이러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자세가 잘못됐다, 그게 뭐냐면 편하다면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내 조목조목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세가 아니면 신앙은 올바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드린 화목제처럼 기름은 영적으로 성령을 상징하지만요, 또 재물의 가장 좋은 부분도 말해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죄와 연결할 때는 내 안에 덕지덕지고 있던 시기 어떠세요? 질투 어떠세요? 판단 어떠세요? 정죄 어떠세요? 수근수근 어떠세요? 뒷담화 어떠세요? 혼자 있을 때 어떠세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듣는다 해서 막 하죠. 저도 그렇게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요, 다 주님 앞에서 기억하고 하나하나 마음가짐 내려놓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건요, 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요, 불에 태우고 난 다음에는 집 바깥에 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요, 레위기 6장에 가보면요, 일반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요, 제사장들이 뭐냐면 고기를 먹어요. 한번 보세요. 누구의 죄? 일반 백성의 죄. 일반 성도들의 죄는 속죄제들인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6장, 레위기 6장에 가보면 25절에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님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은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아니 여기서 말할 때 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얘기할 때는요 그 속죄제물 들어가서 불에 태워서 회 박침 바깥에 버리라고 하는데 일반 백성이 잘못한 속죄제일 때는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이 속죄된 희생물을 먹는다는 건 뭐냐? 이걸 지금으로 얘기할게요. 목자나 중직은요, 교회 전체 영적 잘못된 죄도 누구 죄로 여겨야 돼요? 그 모든 책임이 막 예를 들어 이거잖아. 우리 한 가정에 보면 모든 책임이 누가 져요? 가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모든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그분을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그랬습니다. 가슴 쳐야 돼.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책임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공감이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성도가.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너희는 모든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낸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 백성 일반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요 어떤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하는 말이 뭐죠?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죠.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성도님들도 그런 게 뭐냐 이게 경건한 줄 알고 얘기하셔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 다 써놔요. 제목을 일일이. 그리고 이거 딱 피고 여기 놓고 기도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 왜냐면 성도들하고 내가 공감이 하나가 안 되면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중심에 나는 성도와 한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 이게 바로 가족 사상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 속죄제의 경우에는요. 제사장이 죄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보세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회중 전체. 그럼 이게 누구의 죄라는 거예요? 다? 교회 전체. 그럼 기독교 전체의 죄. 그걸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 예수.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하나 다 돼 있어요. 죄는 뭐냐면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것뿐이지 죄가 그 성도님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성도들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과 회중의 모든 죄가 같이 한 편이 돼서 범했다?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뭐죠? 만인 제사장이라 했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뭐냐? 은혜가 있을 때는요, 어떤 성도님의 죄를 덮어요. 성도님들끼리.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 집사님 말이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사님 말이야?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대. 애가 맨날 어디 가서 은혜가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허물을 다 들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속죄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자체는 없어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13절에서 14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거만 이제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4장에서 14절을 보면요, 무슨 죄가 있냐면 부지 중에 범하는 허물이라는 게 있어요. 부지 중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세부적으로 하면 모든 사람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의 육신을 가진 하나님 바라볼 때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부지 중에 제한 이 죄나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따지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첫 번째, 그릇 범한죄라고 해서 부지간에 지은 죄가 있어요. 이게 그릇 범한죄라는 건 뭐냐고 연약해서 지은 죄. 분명히 연약해서 나도 모르게 할 수 없이 지은 죄가 있죠. 그리고 범죄한 걸 깨닫지 못한 죄가 있죠. 내가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실수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연약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하는 건데 이런 죄도 하나님 앞에서 속죄예요. 아니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속죄제 하면서 그냥 하는 것보다 헌금을 바쳐가면서 속죄제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예물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예물도 중요하죠. 예물이 왜 드려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엄밀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속죄제는 헌금을 꼭 바쳐야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속죄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그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걸 고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먼저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그거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되면 여기도 보시면요, 다 제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소가 들어가고 양이 들어가고 염소가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헌금. 그렇죠. 예. 근데 헌금이 중요한데 신약에 넘어서 어떻습니까? 헌금보다는 뭐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약에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성경에 말하면 있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은 내는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요, 물질은 팡팡 내요. 근데 진짜 마음이 안 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조선 사람들은 물질은 안 내. 그러면서 날마다도 하나님. 근데 이게 마음하고 물질하고 다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뭐냐? 이 속죄제는요, 마음이 오는 게 자원하는 심령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원하는 은혜가 정말 있다면은 너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헌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헌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희생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신앙을 가장 귀하게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냐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죄는 다 분명히 재물이 들어가요. 그게 왜냐하면 재물이 들어가지만 그건 전체가 뭐냐? 마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사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이지 그 재물이 목적이 돼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요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금령을 범한 죄가 있어요. 금령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법을 어긴 죄예요. 근데 법을 어긴다고 해도 봐보십시오. 순식간에 안식일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불을 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 밥을 먹어야지 하는데 내가 지금 안식인지 모르고 툭 켜버렸는데 일을 해버렸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안식일인 주일을 범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늦게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들은 뭐냐면요, 꼭 당연하듯이요, 말씀에 선포되는 시간 계산하고 오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악이래요.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기 광주에 소명교회 김대성 목사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예요. 무섭대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이상하게, 봐보시죠. 예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다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는요. 그런데 이걸 계산해요. 누가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금령을 정한 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진술을 올바로 안 하는 죄가 있어요. 진술을 올바로 안 하는 건 뭐냐면, 잘 보십시오. 사람의 관계가 있으면 범죄자가 내가 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사람. 또 아니면 내가 연약하게 한마디로 피해자가 친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딱 있다면은 그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죄가 있어요. 시체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쉽게 말할게요. 영적으로 시체는 뭐죠? 죽음이. 그렇죠. 예수님 밖에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있는 자들이 바로 그거죠. 근데 쉽게 말하면요, 시체를 만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상에 밖에 나가서 내 향락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시체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게 정말 갈롱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내가 아직까지도 쫓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체를 세상에 죽은 시체들하고 같이 만져가고. 다섯 번째가 뭐냐, 맹세를 지키지 않는 죄가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마음이 뜨거우면 어떡하죠? 하나님, 내가 헌금 얼마 할게요. 예전에 그래서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부흥 집회하면 목사님이 작정을 하죠. 저 이거 진짜 제가 알고 나서 하나님 알고 나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만약에 성도님이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돈이 낼 게 없어요. 그때는요,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낼 사람이 1000만 원 낼게 이래버려요, 갑자기. 소원을 해버려가지고. 그럼 그 사람 삶이 피폐해져요.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원망이 넘쳐날까요? 피폐해지고 원망이 되고. 그런데 집회하는 거 할 때도 그러시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옛날에 제가 너무 잘못된 부분을 너무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집회 때 되면은 제가 안다는 건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집회 때 되면 강사를 꼭 초청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헌금이나 아니면 좀 재정이 어려울 때 되면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이 식어갔을 때는 은혜가 풍성한 분을 요청해야 돼요. 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너무 습관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다른 성도들에게 맹세를 못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목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봐야 돼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보십시오. 이 정도의 죄만으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죄가 있나요? 근데 어떻게 내 자신이 선주를 생각하지, 넘어지도 생각하지 않고 선주를 생각하고 살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자인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떠실까?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속죄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가장 핵심은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드려라. 이 은혜가 속죄의 은혜다.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